에스겔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아멘. 요즘 순간순간 울컥하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은 미치겠지만 전적으로 그것 때문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보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거기에 분명 보태진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느껴지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배하고 싶어서 특세와 특밤을, 금요 성령 집회를 비대면으로라도 이어가는 것,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마음 같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텅 빈 예배당 보면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명을 거의 꺼놓다시피 해서 이제 눈에 확 들어오지 않게 해준 것이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허전한 마음 생기면 하나님 마음도 이렇게 허전하시겠다 하는 생각 들다가도, 또 그 시간에 참 많은 이들이 온라인으로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각 처소에서 바라보시면서 참 기뻐하시겠다, 예배하는 이들을 향해서 참 기특해 하시는 마음 가지시겠다, 허전해하는 마음도 하나님 마음이시겠고 또 기특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겠고, 이분법의 논리로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느껴진다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칫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성경 일독을 하는 것, 예양교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적으로만 성경을 읽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3장, 24장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에스겔서 전체가 24장까지가 전반부고, 그리고 25장, 26장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리고 후반부로 가게 되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힘든 마음으로 에스겔서를 대했다면 이 한 주간 특세 특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먼지 풀풀 날리는 마른 뼈들까지도 하나님 생기가 불어들어가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전반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더더군다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고 그 망한 예루살렘 백성들, 그리고 아주 망하기 직전에 그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 예언자의 길이 고달팠을까 생각해 보면, 말씀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이 오래전에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 신음 가운데 터져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하시는 고난, 가장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렇게 영상에 담아놨다고 하는 그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정말 처절합니다. 차마 보기 어려워서 눈을 감으면 들리는 소리가 더 가슴을 후벼 팝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 당하시는 고난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좀 더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술을 깨물고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그 고난 당하심이 단지 참혹하고 끔찍한 일들로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하신 고난으로 그대로 제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거슬러 올라가 에스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 마음과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그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말씀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에스겔 24장을 보면 하나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고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아파하는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죽을 죄인도 죽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차 포로 사건 때 잡혀가서 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했습니다. 하나님 권능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에스겔의 이 경험이 예배자인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 10년째 되는 해,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지 4년이 지나갈 때,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9년 차가 될 때, 이때는 무슨 때란 얘기냐면 그 다음 해에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1차 포로로 잡혀왔고 그 중간에 또 몇몇 무리가 포로로 잡혀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2차 포로라고도 얘기하고, 진짜 2차 포로는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녹슨 가마의 비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성스럽게 정말 멋들어진 레시피로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녹이 가득 쓸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번듯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를 칠해서 겉은 깨끗해 보입니다. 평토장했기 때문에 그곳이 무덤인 줄 모르고 사람들 다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썩은 뼈가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마를 걸었습니다. 물을 붓고 양떼 가운데서 틈실한 양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먹기 좋게 자르고 모든 고깃덩어리와 그리고 뼈까지 가지런히 넣고 그 아래 장작불을 지펴서 뼈에서 진국이 우러나기까지 푹푹 고으라 하십니다. 곰국을 끓일 때 잘한다는 집 가보면 우리는 24시간 우려낸 곰국을 씁니다. 그리고 마당 한편에 보면 커다란 가마가 걸려 있고 그 가마 밑에 장작불이 피워져 있고 옆에는 장작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야지 뭐 색깔만 비슷한 그런 곰국이 아니라 뼈에서 진국이 우러난 곰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렇게 곰국 끓이듯이 뼈까지 가지런히 놓고 먹기 좋게 그 모양새 있게 고기를 잘라놓고 밤새 장작불을 지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가 녹이 잔뜩 슬어 있는 가마란 얘기입니다. 냄새는 좋은데 먹을 수 없는 양곰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죄로 녹이 쓴 가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연력학 제2 법칙이라고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무질서도도 증가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엔트로피가 무질서도를 얘기하는데, 뜨겁게 데펴놓은 커피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이제 끓여놓은 곰국도 시간이 지나면 선득선득 식어버립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특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 인생이 엔트로피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점점 안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 나락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 뜨거웠던 가슴도 식어지고, 뭔가 삶에 대한 의욕도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왜 예루살렘이 녹슨 가마가 되었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진정한 거룩한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다가 심지어는 북왕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것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 기울이지 아니할 때 그 사이에 예루살렘은 녹이 가득 쓴 가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녹이 슬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제거해야 될 녹은 어떤 녹입니까? 첫 번째는 불경건의 녹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모습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예배, 찬양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 품고 이제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 신앙을 풀어내며 살아가는 삶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있고 우리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일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경건이라고 한다면, 불경건은 그것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함부로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사모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함부로 대함으로 방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경건의 녹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녹이 잔뜩 슬어 있을 수밖에 없고, 주시는 은혜가 은혜로서 그렇게 담겨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그릇에서 불경건의 녹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란 그릇에 하나님 복을 담아 주셔도 복으로 담겨지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의 녹이 있습니다. 음행의 녹입니다. 음행의 녹은 인류 역사 가운데 깊숙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그 가운데 음행의 죄는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영적인 음행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고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여러분, 영적으로 미혹되어지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옳고 그른 것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북왕국에서는 국가 종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그 제의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는 성전 장녀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맞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렸는데 어느 사이에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바알과 아세라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 구약의 역사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끈적끈적하게 인생을 녹슬게 만드는 죄악이 음행의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정치인들도 연예인도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분들도 그 음행의 죄 때문에 한순간 무너지고 나락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성을 대하는 것, 자매를 대하듯이 깨끗해야 됩니다. 동성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것, 이성애자들이라고 하는 당신들 얼마나 난잡하냐, 우리는 한 사람만 사랑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미화가 되고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입니다. 그것에는 어떤 용납도 타협도 합리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선교적인 입장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인권으로 포장되어져서 그것을 향해 어떤 비난의 말도 하지 못하도록 법이 제정되는 것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칫 범하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냐? 다른 죄인들에 대해서는 살인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원칙적인 면에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아예 포기한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음행의 녹을 제거해야만이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마음껏 임하시고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제거해야 될 녹이 있습니다. 탐욕의 녹입니다. 어쩌면 이 탐욕의 녹은 가장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 드러나지 않는데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녹이 탐욕의 녹이라 생각합니다. 물질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함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물질의 욕심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탐욕의 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슬기 시작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삶의 녹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죄는 자신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려 놓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탐욕의 녹이 얼마나 짙게 드리워져 있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투기의 광풍이 모든 질서와 관계를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몇 억씩 올랐다. 투기의 광풍입니다. 전세 물량이 수도권에 없다. 투기의 광풍에 이 나라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호 태풍 바비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서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9호 태풍은 영남 지방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래도 피해가 크긴 했지만 예상보다는 그래도 다행스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는데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우리나라 중앙을 쫙 관통하고 지나갈 것이다. 긴장을 했었는데 그나마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동쪽으로 또 치우쳐서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래도 영남과 동해안 쪽은 꽤 많은 피해가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보가 됩니다. 여러분, 태풍은 지나갑니다. 만약에 8호, 9호, 10호 태풍이 그대로 양주를 덮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태풍은 그저 1호부터 발생해서 지금까지 10호까지 그냥 발생했지만 이것이 아무리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기의 광풍은 여전히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드립니까?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시간 가운데 살게 하셨기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성수주일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11조를 드립니까? 물질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물질을 우리에게 주셨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면 잘 산다, 11조 안 드리면 못 산다는 그런 쪽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는 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성수주일이고 또 하나의 기둥이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있어야 될 것들로 채워주시고 있어서 아니 될 것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 고백과 기도는 이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때 하나님 씨앗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씨앗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의 녹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에 우리 인생의 그릇에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불경건의 녹, 음행의 녹, 탐욕의 녹 개인적으로만 제거해야 될 죄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제거해야 될 죄입니다. 한국 사회가 제거해야 될 죄입니다. 녹이 슬면 쇠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녹슨 기계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녹이 잔뜩 슬어있는 쇠는 자석에게도 잘 붙질 않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녹이 가득 슬어있는 가마에 그 어떤 재료로 요리한들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쳐서 빼앗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당했던 그 아픔과 슬픔입니다. 단장의 슬픔이란 말 아시지 않습니까? 단장, 장이 다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진나라의 군사들이 장강, 양자강을 따라서 이제 총나라를 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문득 배에 올라타면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곁에 있어서 놀잇감 삼아 잡아서 배에 태우고 그렇게 배를 띄웠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어미 원숭이가 나와서 캑캑거리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수백리 백길 아랑곳하지 않고 원숭이도 따라왔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배가 강기슭에 되었는데 그러자마자 어미 원숭이가 배전으로 뛰어 올라온 겁니다. 캑캑하면서 뛰어 올랐는데 뛰어 올라오자마자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묻어주려고 하는데 왜 죽었는지 이유라도 한번 알아보자. 배를 갈라보니까 장이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게 단장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단장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에스겔이 언제 결혼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포로 생활의 그 고달픔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예언자로 사역하는 그 무거운 짐도 때때로 같이 질 수 있었다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기뻐하는 것 내가 빼앗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이제 1년도 안 돼서 예루살렘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아픔 내가 아느냐? 바로 이런 아픔이란다. 그러니 너희가 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막아서거라. 녹슨 가마의 녹을 제거해야만 살 수 있단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것 막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녹을 제거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죄를 잘라내야만 합니다. 도마뱀은 꼬리를 잡히면 꼬리를 스스로 잘라버리고 자기 목숨을 부지합니다. 꼬리를 자르는 것 단미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망하는 것 단장의 아픔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꼬리를 잘라내듯 우리가 녹슨 가마의 녹을 제거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이 진 십자가를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을 십자가로 통과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녹을 제거하지 않았기에
끝내 1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들은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제한 없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진 십자가를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 서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때문이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 가마에 쓴 녹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함으로 경건함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